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이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공공예배 때 지켜야 할 그런 규칙 또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를 덮는 여부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4절에는 성만찬에서 발생한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1장 상반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를 덮는 그 여부에 대한 내용,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쭉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 권면하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하나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또 행동했던 것, 또 같이 경험했던 것, 모든 일을 말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쳤던 그 지도자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칭찬할 만한 또 기분 좋은 일이죠.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흐뭇한 일인데요.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켰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신앙의 전통을 이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서 주로 그 열심이 과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 모습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바울을 기억하는, 또 바울이 전했던 전통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무조건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 칭찬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문제들이 있다 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의 권면을 계속 하는데요. 3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할 거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그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언급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머리에 뭘 쓰는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문제,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지금 말한 그 3절에 나오는 이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들에 접근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인지 보면은 일단 4절부터 6절까지는 머리에 뭘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머리에 뭘 쓰는 문제에 대한 그 바울의 언급인데, 남자는 그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뭘 쓰지 말아야 되고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뭘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냐면, 그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여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행동하는 거죠. 그 사회적인 풍습이나 이런 거 굳이 따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거스르는, 무시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답을 좀 제시해 주는 건데요. 이 당시에 결혼한 여인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뭘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결혼한 여성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냐면, 자신이 남자들에게 이끌려서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일종의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리고 유혹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매춘부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인데, 이렇게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막 다니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그런 모습인데, 이런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오는 성도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회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사회 안에서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은 사실 이건 뭐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되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 예배드릴 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제하라고, 지금 절제하라고, 예, 이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관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서에, 특히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7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이것이 이제 머리에 뭘 쓰게 한 그 전통의 어떤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가 더 위에 있고 여자가 더 아래에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냐.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머리에 뭘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있지만 11절부터는 그 평등하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서로 다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보완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 때 뭘 쓰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별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때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슈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고 이것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울은 지적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실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통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방해되고 공동체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오해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엄하게 잘 지키라고, 예, 머리에 뭘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것이 옳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건 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날과는 좀 적용할 수가 자기가 힘들겠네 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시대적인 어떤 특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분명히 예배 드릴 때에 또 어떤 공공장소에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덕스러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중에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냥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꺼놓지 않고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리게끔 하고 갑자기 전화를 마음껏 받는다든지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막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나갈 때에 갑자기 벨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걸 전화를 받으러 갑자기 나가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예배 드리는 그 흐름을 깨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자제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를 좀 고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예배도 사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 잘 오늘날에도 연결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정말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